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 인류 사회에 이렇게 이런 미신과 이런 미신 행위가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은 사실은 뭐 이단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또 불교나 유교도 아니고 사실은 이 샤머니즘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신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종교는 미신의 형태로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느 사회에 들어갈 때 이제 기독교가 왜곡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신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미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도 이런 미신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본문에서 이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 그래서 신접한 자는 누구고 박수는 누구냐? 뭐 명확하게 이게 의미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신접한 자는 둘 다 신접한 자나 박수나 이제 둘 다 영매죠. 또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로 볼 수 없는 것은 둘 다 명사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인 것이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래서 남녀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신접한 자, 이것은 이제 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오보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악귀거든요. 악귀. 그래서 악귀를 불러내거나 부리는 사람인데, 그 목적은 사후 세계와 교통하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사후 세계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는 사후 세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은 조상들, 뭐 죽은 사람들과 또 우리들과의 어떤 관련성, 또 내가 죽고 난 뒤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이제 신접한 자입니다. 그리고 박수는 이데오니라고 하는데, 이데오니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알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박수는 안다, 그래서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자, 이것을 이제 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길흉화복을 좀 쳐주고,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살아야 할 길,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는 게 이제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 세계와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런 귀신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신접한 자와 박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 보면은 신접한 자는 믿지 말며 박수는 추종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믿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제 파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건데, 이 파나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의지하다, 돌아서다. 근데 돌아선다는 것이 그쪽 편으로 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믿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죠. 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접한 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또 그 사후세계의 나의 사후세계와 지금 먼저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을 뭐 이렇게 뭐 궁금해하거나 그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뭐 준비를 하려고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박수를 추종하지 마라. 이제 박수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추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을 여기서 추종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에게 찾아가고 그 박수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성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복채를 내놓는다든지 막 찾아가서 뭐 이렇게 뭐 공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박수에게서 그 어떤 기대를 하지 마라. 거기다 공을 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묶어놓은 이유가 둘 다 이 모든 행위는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결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만나고 박수를 만나고 그들을 의지하는 행위는 우리를 더럽히게 한다, 불결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뭐 거기가 무슨 뭐 먼지가 많고 뭐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의식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드나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포커스가 이 더럽혀지는 것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미신적으로 대한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우리도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는 부리는 영이죠. 예배하는 영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형제나 가족 관계 안에서 이게 뭐를 좀 의지하고 기대는 것과 전혀 남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 다릅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이렇게 기대는 것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 혈연 관계죠. 그런데
이 신접한 자나 박수,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부리는 이 귀신들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와 이런 귀신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목적과 그 과정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서 만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죠. 그 어떤 우리들의 필요보다 관계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믿고 따르고 이런 데를 드나들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 갑니다. 이것을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것이 지금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수단으로 내 꿈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되어 옵니다. 공존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봐도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많이 죽은 이제 사무엘을 이제 끌어올리는 장면,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그래서 그 이제 장례를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사무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는다고요. 싹 내쫓아요. 근데 조금 밑에 이제 7절에 내려가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냈는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들을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뿌리 깊이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것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죽은 사람도 불러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무엘로 이렇게 나타난 게 누굽니까? 귀신이죠, 귀신. 지금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은 영혼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온다? 지식으로 온다. 지식으로 온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확인하죠. 그러니까 고인이 된 분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식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마치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컴퓨터 안에 많은 지식이 정보되어 있다고 해서 그 많은 그 정보와 지식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컴퓨터가 감퓨터가 되고 이럽니까?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지식을 따라가죠. 그게 이제 속습니다. 이걸 지성주의라고 해요. 마치 무엇인가를 좀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밥을 하면 밥 색깔이 이렇게 파랗게 됩니까?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집에서 문짝을 고치면은 문이 금으로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지식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귀신들도 이런 지식으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때 이제 나타난 사무엘이 귀신입니다. 또 이제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그랬는데 어떻게 사무엘에게 그 귀신이 정말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냐? 원래 귀신도 바른 소리를 합니다. 이번 주에 그 어느 법사가 교회 가라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이렇게 교회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법사가 당신은 교회를 가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당도 교회 가라고 그러고 수도 교회 가라고 하고 그런 얘기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얘기만 하지 않아요. 유익이 되는 얘기도 한다고요. 목적은 뭐예요? 더럽히는 거라고요. 해를 끼치고 유익을 주고 안 주고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유익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면 안 된다고요.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더럽혀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을 치고 이런 이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하는 일은 이게 믿을만 하냐 그렇지 않으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결과 관계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귀신을 대하듯 대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사고 속에 그러한 사고의 습관과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도 하나님도 똑같은 귀신으로 우리는 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아주 고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그것을 보고 마귀는 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일체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마치 마귀가 부리는 이런 악한 영들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한 존재라서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악한 영들을 놓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자신을 낮추신 것, 무한히 낮추신 것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접한 자나 박수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똑같이 느껴진다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나 절간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리는 거나 또 이렇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우리들은 똑같은 종교 행위로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무한히 낮추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시면 낮아지실수록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서 정한 죄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니까 위험해서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죠. 설사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광과 부귀는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가난을 택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명예를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우리에겐 더 귀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무엇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행위, 이것은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신분이나 그 어떤 것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누가 이렇게 점쟁이를 막 찾아다니고 있죠. 있기는.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분을 의지하는 것과 이런 영매들을 의지하는 것과 공통점은 똑같이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 이런 박수들을 멀리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과 같이 그렇게 쫓아내고 또 금세 쫓아가 다시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요시야 왕 18년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왕이 되고 나서 18년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신접한 자들, 박수 이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신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은 미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가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그런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되고 뭔가를 갖춰야 되고 뭔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후 인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지라도 심리적으로는 그런 것에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한쪽 끝에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는 않았으니까 죄는 아니겠습니다만 매우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하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가려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전능자이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고 유익하고 영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만 의지하고 또 그 일의 도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일들을 매개로 삼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구하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생각들로부터 어리석고 우둔한 이러한 행위들로부터 저희들이 영적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로 고매한 성경과 인격으로 성품과 인격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